오늘은 특별 새벽기도의 넷째 날로 예수 십자가 아래 서 있는 사람들 중에 두 강도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예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들은 성모교일이라고 하여 세족식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했던 마지막 시간, 그 시간을 기리며 성모교일에는 세족식을, 성금요일에는 성찬 예식을 합니다. 근데 이 세족식을 하기 전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을 사랑하기로 마음 먹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많이 두드러진 때는 언젠가를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정하셨을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마지막 만찬을 하고 제자들을 세족하던 때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사랑을 베푸셨던 것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사랑을 베푸셨지만 정말 이 사랑이란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의지구나라는 것을 보여준 것은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을 사랑하시기로 굳게 마음 먹고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근데 피부와 피부가 닿는 시간, 즉 손으로 발을 잡고 닦아주는 시간. 근데 그날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는 당신을 팔 것도 알고 계셨고 베드로는 부인할 것도 알고 계시면서 끝까지 발을 씻겨주죠. 그리고 만찬을 먹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에 대해서 비난을 하지 않습니다. 네가 가서 할 일을 해라. 너는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지, 사실을 말씀하셨지, 비난이나 너는 그렇게 할 거니까 꼴도 보기 싫다라는 말을 안 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이 보여준 엄청난 사랑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간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또 하나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구약 성경부터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신명기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과정, 피를 많이 흘려서 갈증도 나고 너무나 고통이 몰려오고 폐에는 물이 차는 시간, 그 시간이 십자가에 달린 시간입니다. 사람이 극한 고통이 오거나 자신의 처지가 굉장히 위험하게 되면 기본 본능적으로 자신만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아야지 다른 것도 할 수 있다. 내가 살아야지 다른 사랑도 할 수 있고 베풀 수 있다. 그래서 위기에 처하거나 생명이 위중하게 되면 다른 모든 것은 다 뒤로 하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죠. 마지막 십자가에 달아야 한다라고 외치고 잘됐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은 3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바로 앞두고서 하신 말씀입니다.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외치는 사람들의 저주.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보고서 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자기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죠. 그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예수님이 보여주었던 사랑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상황에 처하면 살려달라는 이야기, 아니 나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고 외치는 것이 상식적인 일인데 예수님은 그런 말을 대신 오히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본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이런 것을 원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지 않자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상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뒤집어 엎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였지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은혜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치욕의 십자가였는데 영광의 십자가로 변화시키셨죠.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사랑으로 감싸 안았기 때문에 십자가가 저주의 십자가에서 보혈의 십자가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 죽음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옆에 오늘 말씀처럼 두 명의 행악자들이 달립니다. 행악자라고 하면 먼저 이제 범죄자라는 인식이 확 떠올리죠. 근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행악자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정치범이나 저항 운동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당시에는 열심당원들이 많았습니다. 즉 독립운동을 하던 유대인들이 많았죠. 아마도 그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지칭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를 보낼 때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을 우리는 독립운동가라고 얘기하지만 일본에서는, 일본 제국주의에서는 그를 테러리스트 혹은 행악자라고 불렀죠. 그것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혀간 두 사람,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의 길이 너무나 달라집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비방하여 3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그가 왜 예수님을 비난을 했을까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비난했을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테고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근데 그가 한 일은 불신앙에 갇혀서 내가 원하는 바의 메시아 상이 아닌 거죠. 지금 옆에 달린 예수라는 사람이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하는데 내가 기대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메시아라면 적어도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합니다. 야, 먼저 너를 구원해야지 내가 믿을 수 있을 거 아니냐. 지금 여기 달렸을 때 네가 너 스스로 구원해봐라 라고 요구를 하죠. 그러면서 비난과 비방을 합니다. 비꼬죠. 진짜 메시아라면 지금 이곳에 달릴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구원해야지. 예수님이 앞에서 보여주었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 이 십자가를 지시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신 십자가. 근데 그게 세상의 방식과 사람의 방식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메시아라면 네 스스로를 구원해야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네가 죽고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고 말이 안 되는 일을 믿지 못하고 이해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조차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데 무슨 내가 그리스도를 믿겠느냐. 그는 마지막 순간에서도 자기 인생 자기가 살고 내 힘으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끝까지 살면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합니다. 즉 본인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섭리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나라를 뒤집어 엎고 로마를 뒤집어 엎어야
정치적 메시아로 드러나야지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에게는 회개가 없습니다. 자기 인생 자기가 끝까지 살고 책임지고 살아가죠. 그에게는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영원한 세계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고 믿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한 사람은 다릅니다. 다른 한 사람은 4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다른 행악자와는 다른 표현을 씁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아마도 이 사람도 같이 독립운동을 했지만 또 정치적 운동을 했지만 그는 예수님의 이야기 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적어도 이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고 마지막 시간이 되니 자신의 삶을 반추해 봅니다. 돌아보죠. 그러면서 너무나 이상해도 이상한 겁니다. 바로 옆에 달린 예수님을 보니 자기도 죽음이 두렵고 무섭고 물론 내가 행한 일들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지만 옆에 있는 예수라는 사람은 전혀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죽음에 의연한 자세 그리고 지금까지 알려주었던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 그것을 볼 때 이분이 분명히 메시아가 맞다라고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하죠. 예수여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마지막 순간에 부탁을 합니다. 적어도 이 사람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어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탁을 하죠. 예수여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는 반대편에 있던 다른 행악자도 꾸짖습니다. 40절과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의 눈에 보기에는 예수님은 전혀 악한 행동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대로 살고 그대로 살았던 모든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다른 쪽에 있던 사람, 야 우리는 우리가 행한 대로 정죄받고 죽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할지 모르지만 이분은 그렇지 않지 않냐. 그런 말 하지 마라. 인생의 어둠이 짙게 들이올 때 죽음이 점점 가까울 때 자신의 삶을 반추하는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과 함께하면서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그 말에 화답을 합니다. 43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으로 초대한다. 하나님의 천국으로 초대를 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하셨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말씀 그대로 이 또 다른 사람에게는 말을 합니다. 간혹 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 인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으면 되지. 이 행악자처럼. 그런데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지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아닙니다. 시간의 개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지 내가 마음대로 시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름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간다 한들 천국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삶을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그 기쁨도 즐거움도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지옥을 만들 겁니다. 왜 내 뜻대로 안 되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보여준 것을 보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서 당신의 삶을 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한 삶을 살아내십니다. 당신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되 세족을 하고 마지막 만찬을 먹고 또 십자가에 달려서 사람들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보고 저주를 하는데 끝까지 주여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스스로 모릅니다.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끝까지 사랑을 베풉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두 행악자의 모습. 한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의 상이 아니자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끝까지 살면서 예수님을 비방하죠.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참 불행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 이 행악자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행악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인생 이렇게 살아왔지만 마지막 순간에 당신이 분명히 메시아가 맞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실 때 나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신의 인생을 마지막 순간에 돌아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삶 마지막 전체를 의탁을 하죠.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때로는 정치적 신념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망가질 때도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수 있는가? 그 마지막 순간을 물어보시고 그 한 사람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으로 초대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많은 무리들의 모습 중에 어디쯤에 있을까요? 자기 스스로를 반추하던 돌아보던 한 사람의 모습, 아니 끝까지 자기가 생각이 맞다고 고집하고 예수님을 비방하던 또 한 사람의 모습. 오늘 이 두 사람 어간 어느쯤에 우리는 서 있을까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응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아래서 어디쯤에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스스로 돌아보는 이 새벽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점점 더 깊이 살펴보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향방을 모르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백성들까지도 하나님께 간구하며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주님. 마지막 두 사람의 모습, 행악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대하던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던 메시아 상이 아니라 당신 먼저 당신을 구원하지 못하면서 무슨 나를 구원한다고 말하는가 하는 내 기대와 내 뜻에 맞지 않는 메시아를 보고 믿지 못하는 그 행악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요. 사소하게 기도하면서 내 간구대로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늘 불평하고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제가 이것밖에 못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또 다른 한 사람의 행악자의 모습,
그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내가 이렇게 살아왔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에 부끄러워할 줄 알고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을 보며 그 앞에 서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